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인데요. 11조 도둑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고 거봐 11조 반드시 해야 한다니까,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애들 학원비, 병원비,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이 문장은요, 말이 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믿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나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아니 내가 갖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세상의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와 기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래 물질의 주인이 나인데 하나님, 자 이거 좀 좋은 데 쓰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형권이 있는 소장농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할 부분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둑질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복을 받기 위해 무턱대로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거든요. 와, 드디어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됐어, 없어졌어, 이제 우리가 11조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 몸의 드림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받은 죄의 구속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을 닮아야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쁜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11조라는 명칭과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나 있어요. 반면 신약에서는요, 11조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전부를 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